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준호가 군대 가 있고 정민이도 군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가 군인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장 힘든 삶을 군대에서 겪게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은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구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엄격한 요구 상황이 주어지고 그게 전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은 머리부터 깎게 되는데, 머리를 깎게 되면은 이제 내가 군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그리고 집에서 입고 왔던 옷, 집에서 입고 왔던 부드러운 옷은 다 벗어놓고 군대에서 주는 아주 딱딱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벗은 옷을 집으로 보내게 될 때, 이제 내가 민간인이 아니고 완전한 군인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인이 되면은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군대라는 조직 속에 군대가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을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다 정해진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고 싶다고 더 잘 수도 없고, 피곤하다고 안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원하는 메뉴를 따라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못 됩니다. 완전히 군대 규칙과 군대의 규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으로서 삶을 살아오던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군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구별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군인이고 군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군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요구 상황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엄격한 요구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구 상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제일 먼저 43절 말씀해 보면은 손해범죄를 근절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손으로 하는 범죄, 도적질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행을 저지른다든지 손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의 범죄를 근절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술집으로 가는 발, 도박집으로 가는 발, 몰래 남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의 발, 우상 숭배하러 가는 발, 그런
발의 범죄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범죄를 끊어버려라 말씀을 합니다. 음란한 것을 보는 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컨닝을 한다든지 눈으로 하는 범죄, 사람을 째려보고 뭐 홀겨보고 아주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눈의 범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손과 발과 눈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외에도 입으로 하는 범죄, 귀로 저지르는 범죄, 몸과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범죄들,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미신을 따르고 우상을 숨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깨끗이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무슨 부적을 소지하고 있다든지 부적을 어디다 붙여놓고 있다든지 점이나 운세를 따르고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어도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도 야, 이거 너무 살벌하다. 이거 너무 끔찍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러고 발을 찍어버리라고 그러고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뭐 나만 하는 게 있겠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손 없고 발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벌한 용어를 써서라도, 끔찍한 용어를 써서라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철저하게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뿌리 깊이 파고 들어가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제거하지를 않으면은, 뿌리채 뽑아내지를 않으면은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 심지어 죄 짓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죄 짓는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면 그 죄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공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있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수들끼리 한 방에 가둬놓다 보니까 초범자들,
그러니까 처음 교도소를 작은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중범죄들,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범죄를 배워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전염이 돼서 퍼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병이 들었어요. 뭐 가벼운 병일 경우에는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으면은 금방 치료가 되지만은 아주 그 병이 깊어지게 되면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을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을 잘라냈다. 4분의 3을 잘라냈다. 뭐 전부 도려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위술술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주 피골이 상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술을 하고 제거를 하고 베어내고 해야 되는 것은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거하고 도려내야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건절해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도려내는 것, 그것이 귀찮다고 두렵다고 그래서 소홀히 여긴다든지 하면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미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중지하지 않으면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게 되는 것이고 음란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성중독이나 성폭행범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단절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폐인이 되고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살벌하고 끔찍한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죄는 철저히 도려내고 없애버리고 타협을 한다든지 공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추하고 참 지저분하고 악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조주빈이라고 하는 25살 나는 이 청년이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걸 또 배포를 하고 미성년자들을 착취해서 뭐 성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건인데 참 여기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랄하고 아주 추하고 지저분한 죄지요. 그래서 그 조주빈이라는 그 성범죄자가 1심에서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며칠 전에 지난 3월 15일에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그 구치소로 음란물을 반입하다가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죄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그 음란물을 쳐다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반입하다가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N번방이니 박사방이라는 이 텔레그램이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기웃거리고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죄라는 것은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감추고 몰래 줄기면은 어느 순간에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은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단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지.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던져진다. 여러분 세상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겠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죄에 매여 삶을 살아가면은 그렇게 버려진다. 오늘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던져진다는 것은 아주 가치 없는 것을 아주 가차없이 내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인 장소에 지옥에 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불끄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48절 말씀에는 구더기가 파먹는 그런 참혹한 고통을 겪는 곳이다. 49절에는 소금에 절이듯이 불로 속속들이 태워지는 고통을 겪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그런 끝없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해도 슬피 울어도 소용없고 이를 갈아가면서 그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죄의 쾌락과 재미에 빠져갖고 그 죄를 즐길 목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죄와 결탁된 그 연결고리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재미가 좋아서 영원한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재미있는 것만 따라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떤 종말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그 죄를 다 잘라버리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죄된 것이라면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의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 찬 곳, 희락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아주 자주 잔치자리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자리와 같다. 음식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뭐 넘치는 기쁨이 있고 풍성한 웃음이 있는 그런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서 늘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어린 소녀가 저 바닷가에서 아주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아주 아름다운, 아주 큼직하고 아름다운 조개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달려가서 턱 잡았는데 같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내 것이라고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 고집이 센 소녀가 차지를 하고 조개를 빼앗긴 그 소녀는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둘이가 헤어져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조개를 줍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던 그 소녀가 아주 뜻하지 않게 조개를 주었는데 그 조개 안에 아주 값지고 아주 아름답고 귀한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하고 값진 진주를 가슴에 품은 것이지. 이제는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다시 자기 친구 옆으로 다가가서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조개를 줍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조개가 나타나도 다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진주를 가진 그 소녀가 다 양보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아름다고 크고 좋은 조개를 봐도 자기가 소유하고 품고 있는 그 귀하고 값진 진주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의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상 쾌락과 세상 향락에 빠져서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에 태워질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하려 하고 눈앞에 가까이 있어도 다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너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로서에 합당하지 않는 죄, 가장 작은 것이라도 다 회개하고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